이제 우리 주중에 첫 번째 환상 7교회에 대해서 보내시는 메시지가 끝났고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이 끝나면 두 번째 환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쪽 면을 교회를 중심으로 보다가 이제는 이제 재앙을 중심으로 보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환상이 좀 제일 어려운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인. 인이라는 것은 도장, 옛날에는 도장을 촌등 같은 거 녹여서 이렇게 딱 그 도장처럼 찍어 놨습니다. 떼면 표시나게. 그래서 7인.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7 나팔, 7 대접. 이게 그 나오는 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 순차적으로 7인을 떼고 나면 7 나팔이 불고 7 나팔을 불고 나면 7 대접을 쏟아붓고 이런 순차적인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7인 같은 경우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다고 하며 7 나팔 같은 경우는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자연계와 함께 다루고 있다고 하며 7 대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7인 중에서 4개의 인을 떼는 내용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내용이고요.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우선 1절에 보시는 바대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인간 세계에 있는 재앙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재앙들의 궁극적인 주관자 혹은 이렇게 그 주권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거고요. 첫 번째 인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때에 그 메시지를 선언하는 이도 내 생명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그룹 천사가 이것에 대해서 우레소리같이 든 말로 오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는데 왜 이런 재앙을 주느냐?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우리가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재앙의 필요 충분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그 죄에도 불구하고 억제하고 기다려주신 것이고요. 또 지금도 이 재앙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앙만 보지 마시고요. 재앙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요. 재앙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이 재앙은 성도에게 환난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고 하신 바로 그 영광의 환난이 될 것인데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것이 2절에 나온 내용이죠. 무엇이 나왔냐고 하면요. 흰말이 있는데 말 탄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네요. 그리고 뭘 머리에 받아 가지고 있다고요? 면류관을 가지고요. 그리고는 이 존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이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끝없이 이기려고 덤벼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흰말의 면류관,
그래서 이만희도 흰말 타고 나왔는데 신천지 탈퇴자들이 충격을 받는 게 이만희가 흰말을 탄 사진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만희뿐만 아니라 안상홍이도 흰말을 타고 나타났고 그 사진이 남아 있거든요. 문선명이도 흰말을 타고 뭐 이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자, 근데 여기 흰말을 탔다고 해서 면류관을 썼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활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검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활을 가지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타서 면류관을 쓰고 끝없이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끝없이 이게 먹으려고 하는 이 대상은요.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달리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제가 6장 7절 8절이네요.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하면 이해하실 텐데요. 네 가지 재앙을 한 번 더 묶어가지고 네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검이 한 가지 재앙이고요. 흉년이 한 가지 재앙이고요. 사망이 한 가지 재앙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온 표현이 이거 순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짐승들. 사실 여기 첫 번째 흰말에 면류관에 활을 들고 끝까지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는 땅의 짐승들이라고 묘사되어져 있고요. 땅의 짐승이 무엇인지는 계시록의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짓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메시아. 그리고 특별히 여기 활이라는 것이 활을 가지고 있는 이 이제 그 영물이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블루온. 아블루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아폴리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아폴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이가 활을 가지고 있는 정복의 이렇게 천사인데요. 어쨌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을 읽을 때 활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아폴리온 혹은 아폴로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에는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2차 대전은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재앙, 이 큰 전쟁은요, 전쟁하자 한다고 전쟁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합리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관계가 만만치는 않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만만치 않고요. 일본을 생각해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고 북한과 또 우리나라 혹은 북한과 여러 관계를 생각해도 만만치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전쟁은 안 날 거야. 어떻게 전쟁이 나겠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전쟁이란 정말 합리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이 갑자기 우리 전쟁하고 싶어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출발에는요, 2차 대전의 출발에도 히틀러라는 거짓 메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도요, 이게 물론 딱 그 순간에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와 또 나중. 이전에 있었고 근데 그때 지금 있는 일인데 앞으로도 반복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재앙 첫 번째 이 인을 뗄 때 나타난 모습은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셨습니다. 그러자 네 그룹이 넷이 있잖아요. 두 번째 그룹이 또 이야기합니다. 오라 하고 이제 이 재앙을 초청합니다. 자, 그러자 4절에 보는 바대로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탔습니다. 붉은 말이란 이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죠.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칼을 이야기하죠. 어쨌든 두 번째 재앙은 큰 칼로 말미암은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인을 뗐을 때 이 땅에 나타난 재앙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일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한 멸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세 번째 인을 떼자 그리스도께서 떼셨죠. 역시 세 번째 그룹 천사가 명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환란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우리는 환란을 피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환란을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라 하고 외치자 온 생물은 검은 말을 탔죠. 자, 흰 말, 그리고 무슨 말이었습니까? 붉은 말, 그 다음에는요 검은 말인데요. 검은 말은 또 전형적으로 기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 검은 말이 왔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밀 한 대가 얼마 값이라고요? 자, 보리 석대가 얼마 값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당시 이제 보통 표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밀이 보통은 12대고요. 보리가 보통은 36대입니다. 12대 1, 36대 3, 다시 말하면 값이 12배나 뛴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기근은 심한데 피해를 받지 않는 물품이 있네요. 무엇이라고요? 감람류, 포도주. 이것은 여러분 기호식품입니까? 필수 양식입니까? 기호식품이죠. 사실 예를 들어 술 같은 것은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기근이 임하면 뭘부터 금합니까? 금주령이라고 해서 쌀 가지고 막걸리 못 만들게 하죠. 막걸리 만들 쌀이면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밥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근은 임했는데 감람류든지 포도주든지 부자들의 기호식품은 전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근은 전형적인 기근, 모두 굶어 죽어가는 기근이 아니라 심각한 빈부격차로 말미암은 기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제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내용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 생물에 대해서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떼셨고
그룹, 네 번째 그룹은 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허용하자 청황색 말,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요. 청황색도 전형적인 색깔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 자, 이것이 오자 기근이 이제 죽음이 그 뒤를 따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재앙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전쟁이었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과 빈부격차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죽음, 전염병 이런 것인데요. 이 네 개가 힘을 이게 합쳐서 보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죠. 흉년은 세 번째죠. 사망은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그리고 땅의 짐승이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 거짓 메시아를 상징하는 계시록의 특수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네 개가 합쳐서 땅 4분의 1을 전멸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좀 먼저 정리하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아신 일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여기 네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도 나왔고요. 붉은 말도 나왔고요. 검은 말도 나왔고 청황색 말도 나왔는데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 또 이 네 말이 나옵니다. 워낙에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고 그룹 천사가 오라고 초청해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신해야 하고 도리어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헌신해야 될 부분이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보통 흔히 소계시록 혹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 전에 있을 일을 예언하신 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24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나온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자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가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흰 말에 면류관을 써서 꼭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활을 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트로이어라고 나오는데요. 끝없이 정복하려고 하는, 만족할 줄 모르고 정복하려고 하는 이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 첫 번째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랴. 그러니까 전쟁 소식이 막 끝없이 이제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와 같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이제 뒷부분에 기근에 대해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내려가면 이제 또 전염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제 이 그리스도 전에 있을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자 천사들이 누가 이것을 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 주위에는 아무도 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 책이 떼져야 합니다. 저 인이 이렇게 봉인이 풀려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는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 드디어 봉인이 해제되어서 첫 인을 뗄 때 어쩌면 요한은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대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였고, 나온 것은 칼과 전쟁이었고, 또 나온 것은 기근과 이 빈부격차였고, 또 나온 것은 사망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스물스물 기어 나왔습니다. 저 책은 열지 않았어야 됐어. 야, 이거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구나. 이럴 만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책이 분명한데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재앙뿐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임하심, 세상 끝에 이 일들이 있어야 하되 이것은 재난의 시장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이 심판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나서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또 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픈 통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중요한 질병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갔더니 너무 좋은 약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안에 무슨 그 큰 병이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뭐 약 칠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요, 철저한 심판이 동반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심판을 사모하는 것과 동일하며, 심판을 사모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 환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거짓 메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걸 좋아합니다. 바른 말 이야기하면요, 구독자가 요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지만, 여러분 이 바른말 이야기해서 구독자 늘리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보면 이상한 종말론 이야기하거나 이상한 성경 가지고 이상한 정치 이야기하거나 이런 데는요, 구독자가 10만, 20만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내용이 보면 정말 거짓되고 악한 것인데도요, 여러분 그건 쉽게 넘어가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해가지고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거짓 메시아를 끊임없이 끌어냅니다. 우리의 죄성이 전쟁을, 칼을 끌어냅니다. 우리는 평화보다는 싸움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뭐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 그냥 말로는 아유 안 그래야 될 텐데 하면서도요, 불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팍 터져가지고 그냥 이러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전쟁을 우리가 불러드리고요, 기근과 이 빈부격차 우리가 불러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빈부격차로 말미암은 기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지만 이 지상에 있는 곡식의 절대량이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고 하면 가진 나라들에서는요, 가격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다 바다에 빠뜨려서 버리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은 절대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도 있고요. 빈부격차로 말미암은 기근, 이거 불러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전염병, 지금 우리가 팬데믹 아래 있지만 이거 누가 불러들였습니까? 우리가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고요. 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상관없냐? 아니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옛 성품, 죄악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경향성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종과 통제. 우리 사람들을요 딱 조종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내 남편을 주장하려고 할 것이지만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조종과 통제의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언제든지 장난감 만들려고 하고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닉과 중독. 이게 죄인에게서 모든 인간의, 크리스찬은 없냐? 아니요,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여러분 절대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은 최후 카드로 찾고 싶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내 좋은 거 다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도박 때문에 이 도박 못하게 손가락을 끊으면요, 양쪽 손가락을 끊는 경우도 있대요. 실제로 있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니까. 이거 없으면 당분간은 불편해서 못 하는데요, 나머지 손가락 가지고도 또 해요. 그걸 탐닉이라고 해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죄로 말미암은 사라지지 않는 굉장히 강한 본성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 우리 안에요,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잘하고요, 자기 방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웬만하면 계속 자기 방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제 모습이 나타나면요, 그때부터는 모두를 완전히 바꾸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 그리고 맞다고 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으면 고쳐야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요, 연민을 불러들여서요, 또 그것 가지고 거꾸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강해서 조종하고 통제할 수도 있고요,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조종하고 통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쟁심, 시기심.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각각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셨습니다. 꽃이, 여러분 호박꽃이 장미꽃과 경쟁하고, 장미꽃 옆에 호박꽃을 두면 막 시들고 막 그냥 색깔이요, 막 노란 색깔이 푸릇푸릇해지고 막 그냥 푸릇푸릇해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꽃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주하게 부르셨지 경쟁하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인데요, 우리는요, 이 사단이 가격표를 딱 바꿔놓고 나면 각자가 소중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100점인데요, 남하고 끊임없이 경쟁해가지고요, 경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음해하고,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재성이 그리스도인에게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조종과 통제 없습니까? 저 기독교 단체들에 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의 거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조종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교회도 많고요, 장로가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교회도 많고요, 리더가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경우도 많고요. 조종 통제, 탐닉 중독,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거대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즉 교약이 무엇이냐고 하면 환난입니다. 이 지금 네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저 거짓 메시아가 나와야지. 내가 지금까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 메시아에게 안 가서 그렇지, 내 속에 거짓 메시아를 불러들이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제서야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이렇게 칼이 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요, 기근과 이 빈부격차의 이 문제가 옴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게 되고요, 죽음과 기근, 이 전염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나왔던 조종과 통제, 집착과 중독,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 경쟁심, 시기심이 무장해제를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인을 떼시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고요, 이 인을 떼시자 대변인으로서 이 재앙들을 호출하는 이도 천상의 그룹 천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재앙들이 성도를 연단해서,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성도를 조금도 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맡기신 영혼 중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 다시 일으키는 게 당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마지막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순간에 당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자, 그러나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빼서는 안 되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끔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가룟 유다지만 멸망의 자식이었고 멸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럼 누가 멸망의 자식인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도장을 찍어놨는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구원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기준이 되고 말씀을 자기 기준에 붙이기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서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끝없이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요. 구원이란 비참하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구원이란 비참하게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구속받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끝까지 회개하고 끝까지 겸손한 자는 넉넉히 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도 심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안전하지 지금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의 멸망의 자식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끝없이 여러분 교만해져 있고요. 끝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깝지만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은 이제 거의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그루터기로 남아야지 세상이 구원의 길을 어디에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묻게 될 것이고, 교회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또 바른 삶으로 그들에게 존경받으며 이 세상을 회복하는 데 마지막 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대규모의 심판도 마지막 때에 예비되어 있지만 대규모의 말씀의 부흥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서 어떤 현실적인 가능성이 보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됨을 믿습니다.